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문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회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대답을 좀 보실게요. 어떻게 되어 있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패역하게 창조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살펴보는데 왜 이 질문을 살펴보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돌아보시면 우리가 이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던 우리들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그것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비참함을 알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뭘 알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건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어떤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구약적 사고방식에 대한 개념으로 따지면 율법은 우리를 저주해서 그냥 지옥의 형벌을 가야 할 자, 이런 거를 정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한테 이제 필요하고 주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어떤 부분들이 왜 그럼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우리 자신이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가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함에 대한 문제들을 알려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할 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말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처음 지어질 때는 죄악되고 패역한 상태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답을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함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과 또 거룩함과 참되고 의로운 게 우리 안에 죽어져 버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의 본질인 모습이 아니고 그 본질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창조의 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부분, 또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두 가지예요. 이 비참함의 원인과 기원을 절대로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원래 우리가 지어진 것으로부터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비참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어져 있고, 그거를 절실히 느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한없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가 만들어질 때는요, 그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데 분명한 목적과 본질이 있는데 그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칼을 설명드렸어요. 칼은 왜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죽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들 데리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왜 청동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를 보면은 뭐 돌칼,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돌칼을 왜 만들었겠어요? 뭔가를 자르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뭐로 바뀌어져 버려요?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로 바뀌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마약도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서 자유한 나라가 아닌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마약을 구매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한 5, 6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 지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손쉽게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이 원래 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진통제예요. 마약의 원래 이 원명이 신의 약 이런 거예요. 신의 선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로 변질돼 버렸어요? 사람이 쓰는 환각제나 뭐는 쾌락을 위해서 쓰는 어떤 그 마약으로 돌변하는 삶. 근데 그게 돌변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뭐 기분만 좋게 해주고 그러고 말면 모르는데 그게 뭐가 돼버려요? 사람을 중독시키고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들죠.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고 또 그거를 또 하겠다고 또 돈을 또 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지었습니까? 라는 문제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비참함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우리를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선함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의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기록하시면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좋았더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선하다의 개념이 많이 큽니다. 온전하다의 개념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지어진 창조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온전하게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면서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만드신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그 타락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완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상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런 게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학교를 하다 보면 이제 사과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시면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이 땅에 우리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연약해서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지킬 수 없게 되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것을 명령하신 그 뜻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거예요.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요? 창조의 본질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영어로 좀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리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리는 다시란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개념의 의미 중에 큰 게 뭐냐 하면 재창조라는 거예요. 타락한 것, 창조에서 변질되어져 타락해버려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믿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다시 원래 창조의 목적의 원리대로 돌아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구원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리크리에이션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완전하다고 말하는 선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온전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하는 다스림을 받고 그것이 챙겨지고 돌봐지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기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온전했고 얘네 내 말을 이루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이런 어떤 선함에 대한 부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창조했던 삶의 모습으로 이 타락한 범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처한 것이 뭘 이야기한다고 했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맨 앞부분쯤에 비참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비참함에 대한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하게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비참함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본질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우리는 징계로 말미암는 지옥의 멸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좀 알도록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닌가를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건 단 하나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로 말미암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의 속박을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속박을 풀어버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다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아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것에 대한 비참한 처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가 그때 있어 보진 않았지만 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앞에 와서 다스림을 받을까요? 걔네들은 느껴요. 뭘 느껴요? 쟤네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걔네들은 이게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의 대리자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아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 때도 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욥기를 보면 악어도 있다고 했잖아요. 악어. 엄청나게 큰 악어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게 아담한테 와서 이름을 다 지음 받았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걔네들은 알아요. 저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물의 최고 위에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도 이게 죽어져 있는 형상이지만 그런 것도 스스로 또 아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인 거죠, 지금. 지금은 저희가 사자한테 가서 이리 와! 무릎 꿇어! 그럼 사자가 무릎 꿇죠? 악어 보고 이리 와라! 그럼 악어가 와서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면 가만히 귀엽다고 이렇게 오래 흔들죠? 그렇게 하나요? 물론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한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것은 죽어졌어도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어디다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구경할 정도예요. 동물원에 갖다 놓잖아요. 사자도 동물원에 갖다 놓고,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고래도 갖다 놓고, 다 엄청난 것들을 갖다 놓고서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즐거움을 갖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담 때처럼 온전함의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거 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통해서 창조한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즐거워하시고 또 그들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큰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다 깨져 없어져 버린 거지요. 선한 창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아있지 않게 돼버렸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던 그 존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아도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원수된 생각들만 해나가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해 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한 것으로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이건 뭐예요? 창조의 원래의 상태로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는 재창조의 개념의 의미를 나누는 게 에베소서 4장 24절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전에는 타락한 이유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위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비참한 지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개념적인 비참한 지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비참한 지위는 하나님과의 결별이고 단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영적 개념의 의미의 것이 큽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지금도 사람은 그 거대한 동물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죠. 어떻게 해요? 마취총 쏴서 그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굶기고 조련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걔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그 능력 안에 있는 만물의 영장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뭘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몰리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참한 지위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과 가치의 대로 타락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에 빠져서 그 속임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앞에 계속 말했던 비참함에 대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먹고 남들을 부리면서 사는 높은 위치에 있고 아니면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비참하다라고 평가를 받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아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아져야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창조의 원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 시작은 우리가 그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존재만 정말 비참함이 무엇인 줄 알고 창조가 무엇인 줄 알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가 다시 원래 창조된 그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참한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선함으로 지어진 이 본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분명하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비참함에 대한 문제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지어졌는지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처지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의 처지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의미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완전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참한 상황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다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그 시간에 굉장히 큰 두려운 결과를 우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굴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의와 육체를 비교하면서 서로 굴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타락한 그 본성에 다시금 돌아가서 자신에게 굴복하고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과 함께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음받음에 대한 문제들을 빼앗겼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원통한 일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원수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라는 개념의 의미는 우리를 지옥 가게 했기 때문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예전에 사탄의 종 노릇하던 그런 모습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영적인 그 싸움들, 그것이 우리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수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더 우리가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하는 그 평가하는 자리에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굴복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에 빠져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또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알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되게 기쁠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이 타락하고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나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재창조에 서게 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